저희가 요즘 이렇게 같이 교제를 많이 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화가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풀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 저도 제가 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자꾸 우고 올라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 모르셨어요? 화가 네. 코로나. 네? 요즘 갑자기 무슨 그 사람들이 화가 코로나 와서. 아, 네. 화가 쌓이네요 지금 갑자기. 저기는 화의 근원이 옆에. 지금 안 아니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정말 값진 은혜를 얘기하면서 볼매에 대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이 영광이다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가는 하나는 길에 이제 오는 환란은 영광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겪는 모든 환란이 영광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갈 때 오는 환란이 영광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갈 땐 담대하게 갈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연일 씨가 답해주세요. 우리 모범생이시니까. 답하려고 했는데 시작하네요. 그렇죠. 종이 연예 씨 살렸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가 막혔다. 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그의 이름으로 가는 길에 오는 환란은 음. 영광이다라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끝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가는 일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네. 우린 늘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삶은 애매모호하죠. 언제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연희엘에게 양보하는 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모호해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에 놓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배를 먼저 불리는 게 기뻐하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 자기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물이 채워져야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식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가는 거 보면 부모들이 기뻐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뭐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이신데 내 배 채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과도할 경우에 네. 쟤를 어떻게 하면 좋지? 배탈나. 그만 좀 먹어야 되는데. 나만 먹어.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적당히 자기를 채워야 하지만은 분별의 기준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구 씨는 공깃밥 2개가 정량인데 3개. 편견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 먹습니다. 3개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희엘 씨는 반 공기 먹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한다면 2공기와 반 공기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자기에게 적절한 거야.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의 정량인 2그릇 먹고 만족 못해요. 밥 먹는 경우에는 위가 가득 차니까 더 먹을 수가 없지만은 다른 경우에, 욕망의 경우에, 욕망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요. 점점 커져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채우지만은 바다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동준 씨에게 줄까 요주 씨에게 줄까 하고 생각할 때 요주 씨가 기쁜 마음으로 동준 씨 이거 누리세요. 나는 내려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요주 씨의 그런 선택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역시 내 자녀답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늘 내게 손해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네.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을 때 내 배는 조금 고플는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따뜻함이 차오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담을 쌓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담들을 허물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소통하며 사는 세상을 열어가시죠. 이거를 이제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아요. 이런 세계가.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 우리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손붙잡고 새로운 백성을 이룬다? 이건 대단히 낯선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낯설미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익숙하던 것들로부터 떠나서 낯선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율법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율법 없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고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율법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변형시켰던 것처럼 그것은 자기의 본질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의 핵심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와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낯선 곳에 가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보세요. 처음에 쭈뼛쭈뼛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분들인가? 그죠? 눈치 보고. 근데 지금은 익숙해지니까 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알아차리려고 했었고 그 조심스러움이 우리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늘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바로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는 세계는 누구에게나 낯선 세계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비로소 자기의 한계에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오늘 수업 에베소서 9강 속사람의 성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규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영광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이미 앞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근데 또 기도해요. 결국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를 하고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그도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흔쾌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때문에 사도는 기도로서 저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냥 하나님 그래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말들을 붙였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각 나라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운명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각 나라에, 그렇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문학적 수사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깊은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복종의 자세입니다. 겸손의 자세입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운명을 당신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일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95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운명을 그분 앞에 맡기자 이런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럴 때 이렇게 잘 안 돼요. 확 납작 엎드리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마음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소서. 스데반이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고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이게 간절한 자세입니다. 밀레도 바닷가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권면합니다. 믿음 가운데 잘 머물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동준 씨, 사람의 무릎이 굽어지는 까닭이 뭘까요? 금방 얘기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뭘까요? 관절이 있어서요. 네. 순종하고 겸손하는 마음.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떨쳐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앞에는 무릎 꿇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고개를 빳빳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릎이 굽어지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그렇죠. 불의를 보았을 때는 떨쳐 일어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가 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너는 여기서 살아라. 너는 여기서 살아라. 여러분 삶을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조건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극한의 추위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사막 같은 데 사는 분들. 우리 보고 거기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불편하긴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살 자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께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몽골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중국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 그에게 생명력을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 권위를 부여했음을 뜻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영아 사망률이 높았을 때는 아이들의 이름이 귀하면은 일찍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유아 이름들을 아주 그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다가 돌이 지나가고 2살 되고 3살 됐는데 홍역도 지나가고 그러면 진짜 이름을 주잖아요. 그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대. 이게 감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만상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름 부르시면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길 수 없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대조될 때만 뜻이 드러나죠. 먼저 겉사람은 어떤 게 겉사람이죠? 겉에 보이는 그런 보이는 거죠. 네. 원굿이 튼튼해 보이네. 그렇죠. 동준 씨 멋있네. 그래요? 너무 대조했나? 튼튼과 멋있는 거로? 바꿔서 얘기합시다. 원굿이 정말 멋있네. 동준 씨 정말 튼튼해 보이시네. 우회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거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가운데 어떤 과일 좋아해요? 딸기. 저마다 다 다르죠. 딸기 좋아하고 뭐 망고요. 망고, 열대 과일을 좋아하는군요. 자, 이게 뭐냐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인데요. 복숭아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껍질 색깔이 분홍색. 하양. 분홍도 들어가 있고, 노란색. 약간 노란빛도 네. 들어가고, 그죠? 이 색깔을 보면 맛있어 보이잖아요. 친구이네. 수밀도, 물기가 많은 걸.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 껍질째 먹기도 하지만은 먹을 때는 어떻게 하죠? 껍질을 벗겨요. 그렇죠. 이 아름다워 보이던 것들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여러분 복숭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이것도 먹나요? 안 먹어요. 아니요. 원구씨 왠지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목에 걸릴 텐데. 참외씨까지만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건 여기 과육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외양이에요. 스펙.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 키가 1m 80이 넘네. 잘생겼네. 어느 대학 나왔네. 그렇죠? 어느 직장 다니네. 연봉이 얼마고 무슨 차를 타고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모습에 반해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이기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왜곡돼 있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아요.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평가를 해요. 그런데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내용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이게 튼튼해야 돼요. 이게 건강해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 씨앗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저 씨앗이 있어야
또 다른 복숭아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못 먹는 거예요. 이건 인격의 핵심입니다. 인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겉사람을 근사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 동준 씨가 차가워 보였는데 다가서니까 정말 따뜻하네. 요주 씨가 도도해 보였는데 굉장히 온유하네. 이런 거. 연희엘 씨가 여리여리한 줄 알았더니 내면에 강한 게 있어. 그렇죠? 원구 씨도 그냥 하고 우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쓸쓸함도 있고 눈물이 났네. 그 속에 정말 여린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매력을 잃어요. 썩고 그리고 그것은 다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젊은 날에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으세요? 아닌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져 가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어도 좋은 것이 뭐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멋있어요. 저는 멋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모르는 분이라고 그래도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표정과 몸짓을 보면서 인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참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멋있는 교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만날 때 그가 자기 욕심 차리고 그렇죠 사납고 뭐 이런다면 이 속사람이 아직 정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겉사람 말고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때는 언제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여 계실 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뭐냐? 그렇죠? 연희엘 씨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일깨워줘요. 이렇게 지쳐 빠져 있는데 요조 씨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바람을 넣어주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일어서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은 힘들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그런데요. 서양 속담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뭐 저도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생각해 보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자기를 겉꾸미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내적 존재와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가면, 선한 사람,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런데 속에는 거칠고 야비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피곤하겠다. 그렇죠. 성령 받지 않고 하는 거 어려워요.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적당히 들어가 있어야죠. 너무 빵빵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신학 가운데도 너무 이론적으로만 신학을 하다 보면 그 신학이 생명을 낳지 못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flat tire theology 그렇게 말하네요. flat tire가 평평. 사람들이 속되게 얘기한 빵꾸난 타이어가 빵꾸난 신학이에요. 그럼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강력한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돼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수음을 불어넣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지만 동시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일깨워 주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 그런 삶 살면 되죠. 맨날 주식 시세 들여다보면 어쩌면 좋아. 이것만 맨날 하고 있으면 인생 너무 우울해지잖아요. 잊고 계셨는데. 네. 너무 직격탄을 날렸나요? 깊게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뿌리 뽑힘의 경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나부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대중가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이 어디로 지향되어야 하는지가 모르고 뿌리 뽑힌 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텍스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을 횡단하다가 석장의 꽃잎을 가진 볼품없어 보이는 꽃을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꽃에게 정중하게 물어봐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그러자 꽃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라고?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은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야. 그들은 바람결에 불려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몹시 어렵게들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숨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을 채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희엘 씨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연희엘 씨가 이번에 투자를 했는데 한 주 사이에 돈을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연희엘 씨가 아주 그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아멘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목사로서 좀 짓궂어서 미안합니다만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가끔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보통 목사가 오신 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가 있는데 사과라도 한쪽 이렇게 내놓으면은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분이 간절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사과를 대접받는데 갚을 길이 없사오니 1,000만 배, 억만 배로 갚아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가만히 봐. 사과 하나가 얼마지? 그래서 1,000만 배면 이게 얼마인 거지? 머릿속에 계산하는 게. 아니, 우리 할머니 생각나. 네? 할머니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넘친다는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식을 능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렇죠? 높이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들이 누리고 살기를 바란다. 그렇죠. 창조 이전부터 세워놓으셨던 구원의 그 신비 속에 그들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신비 속에 그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내 삶이 충만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겨우 돈 얼마 벌고 뭐 감기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신비한 깊이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정말 그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회가 아주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던 그때 윤리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정말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러 다니고 자기의 삶을 아주 절제 있게 살기 위해 소비 생활의 규모도 딱 정해놓고 그걸 넘어가지 않고 엄청난 규칙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은혜 충만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이 누린다고 하는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남겼던 찬송시를 보면 그 당시에 자신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 주님을 섬겨왔나이다.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그러나 무익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것을 들었나이다. 헛되이. 이게 정말 말씀 열심히 연구했고 들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했지만은 무익했고 헛되다고 하는 생각만 자기 속에 들어옵니다. 자주 집회에 참여했고 당신의 제단 앞에 가까이 갔나이다. 경건의 모양 제 모습이었나이다. 경건의 능력 저는 아는 바 없었나이다. 자, 외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건의 외양은 내게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내게 없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비참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속에는 내적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지금 어디에 있나이까? 혹은 이제 무엇을 소망해야 하나이까? 이 연약함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예수여, 제 영혼 당신만 바라보나이다. 이 영혼 당신께서 새롭게 만드셔야겠나이다. 내 영혼을 나의 의지로 결심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여, 이 비참한 나를 당신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다 마침내 은혜의 날이 다가와요. 그날은 내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웨슬리는 그냥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 찾아갑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습관처럼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거기를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뭐가 툭 들어온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것을 읽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렇죠? 화끈한 뜨거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 뭘 일으켰냐면 생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확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 와닿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후에 또 다른 방황의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웨슬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그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쓴 기도 시에서 찬송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 위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 그분이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분의 피가 뿌려졌음을 느끼는도다. 우리의 영혼 기쁨으로 일어나고 짐으로부터 가벼워져 말할 수 없이 그 마음 부풀어 오르도다. 영광과 하나님으로 가득.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은총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 비로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났고 그러자 자기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든든함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영광과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경험 속에 우리들도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말합니다. 성령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의 찬양 다 이어지게 제가 지금 구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바로 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도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기적인 사람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따라서 감히 죽음의 저 무딘 창끝을 맞설 수 있게 되도다. 죽음 혹은 지옥보다 더 강력한 사랑, 이 신비한 힘을 우리 증거하도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복자인 우리 하늘에 거하도다. 예, 사랑 안에 거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결국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저 사람들하고 좋은 친교를 나누고 이제 이거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금방 얘기한 대로 나의 바닥을 들여다보고 그 바닥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의 내면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온전히 내맡기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새롭게 빚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나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의 신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인생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속에 당도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멘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딱 한 줄 요약이네요. 네네. 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